샬롬, 복된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9절로 17절 말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내 마음은 양순훈 목사는 정말 어떤가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또 너무 참 연약하기 그지없는데요. 때로는 죄인이 아닌 의인을 부르고 싶어 한다. 저의 속내에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기도해야죠. 물론 더욱더 주의 은혜를 구해야죠. 여러분, 왜 우리는 죄인이 아닌 의인을 부르고자 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더 쉽기 때문입니다. 자, 어제 본문에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걸어가라,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뭐가 더 쉬워요? 둘 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죄 사함을 받았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둘 다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자, 이처럼 우리는 한계가 있고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다 보니 죄인을 부르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다홍치 말하고 의인을 부르고픈 마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쉽기 때문입니다. 편하기 때문입니다. 뭘 말 한마디 하면 또한 그 이상으로 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저는 이 말씀 앞에 오늘 이게 결론이기도 한데요.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 그리고 더 나아가 나는 의인인가 죄인인가? 정말 지금 나의 삶은 과연 주님이 보시기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나는 죄인의 모습 가운데 가득히 처해 있지만 여전히 그 죄인인 내가 좀 더 편하고 좀 더 쉽게 하기 위해 의인을 부르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삶의 잘못됨이 내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본문 9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마태복음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본인 이야기예요. 자기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담담하게, 담백하게 자기 이야기를 그저 있는 그대로 서술하고 있죠. 마태는 또 다른 이름 레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세간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일하고 있는 마태를 보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리고 이 부르심 앞에 마태는 일어나 따르니라.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 이전에 예수님과 만났던 것이 있었냐? 이 마태복음서에는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다른 복음서를 봐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여서 전혀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또 단정 지을 수도 없습니다. 자세하게는 우리가 몰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부르심 가운데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일어나 따르니라. 어떻게 이룰 수 있었을까요? 왜 이러한 따름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이제 우리가 10절을 보게 되겠지만
세리로서 이 마태의 삶은 너무나도 피폐했고 너무나도 무너져 있었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의 그 깊은 그 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무거움들이 엄청나게 많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인을 부르러 오신 이가 아닌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이 마태의 마음에 정말 마태의 이 심장에 뭔가 빛이 확 들어오는 것이었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여러분, 마태의 집, 마태 파티이죠. 세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과 함께 했던 자들이 누구예요? 죄인들입니다. 자, 세리와 죄인들을 동급으로 놓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이 세리의 그런 가치, 평가가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죄인들과 동급이었습니다. 한 통속이었단 말입니다. 자, 지금 이게 세리였던 마태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깊은 문제였고, 또한 이것을 벗어날 수 없는, 이것에 대한 해결함이 없는 그 모든 답답함 속에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이 부르심은 한 줄기 빛이었고 그의 삶의 또 다른 존재 이유이자 존재 목적이 되었던 것이죠. 1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터부시했죠. 멀리했죠. 멸시했죠. 조롱했죠. 감히 너희들이 어찌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으랴 라는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그들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대답을 보셔요. 12절 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제사 자체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뭘로 의미합니까? 그 제사 드리는 목적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형식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껍데기와 형식이 담고 있는 정신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제사를 왜 드리는 것입니까? 긍휼, 은혜, 감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선물들을 받아 우리 역시 그러한 삶을 살겠다라는 믿음의 결단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나의 나됨을 발견하고요. 그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그 주어진 은혜를 또한 내 삶 가운데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고자 함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왜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지만 병든 자에게는 쓸모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 이름 뜻이 구원자이잖아요. 말 그대로 구원자로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죠. 14절을 보세요.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정기적으로 금식했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 금욕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자,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 몇 번이나 금식했을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 버금가게 이들 역시 정기적으로 금식하였음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돌려서 얘기하는 거죠. 제자들이 금식 안 했다는 것은 예수님도 금식 안 했다는 거잖아요. 정기적으로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이 뭘 얘기하십니까? 혼인집에 신랑과 함께 거하고 있는데 어찌 그때 금식할 수 있으랴. 또한 낡은 옷에 새로운 조각을 엮어서 만드는 자가 누가 있겠냐.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 해왔던 관례대로, 그동안 해왔던 형식대로 이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찾고 얻고 구하는 것. 이것이 언제나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관례에 따라. 우리 교회는 원래 이런 교회야. 아니요. 원래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하심 앞에 우리가 서 있고 그것을 따라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를 뒤따라 가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요. 그 죄인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죠. 바로 우리를 살리고자, 우리와 함께하고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사랑하는 예수 오매실 가족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마 빨리 고향에 가시는 분들은 이제 오늘 퇴근하시고 아니면 어쩌면 오늘부터 또 쉬는 분들도 계실 것인데요. 잘 다녀오십시오. 안전하게 다녀오십시오. 그리고 또 설이 주일이에요. 고향 교회에서 마음껏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돌아오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또 설 명절 저희 교회는 온가족 연합 예배로 주일 오전 10시에 함께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고향에 가지 않으시거나 또 오히려 자녀들이 이곳으로 오신 분들은 친지들과 함께 저희 교회 오십시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또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설 연휴 내일부터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저 역시 좀 쉬려고요. 새벽 영상은 없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 명절 다들 잘 보내시고요. 우리 주일 오전 10시 예배 때 만나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왜? 죽어가고 힘겨워하고 아파하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함인 것이죠. 그 주님 앞에 오늘도 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뒤따라 갑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설 명절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은혜 가운데 믿음의 믿음 가운데 감사함으로 또한 즐거움으로 귀한 시간 보내는 그러한 모든 설 명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또 설 명절 다들 잘 보내시기를 중보해 주시고요.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